4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주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한 주를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36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25장부터 시작된 성막에 대한 말씀과 36장부터 시작된 성막 제작에 대한 본문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세가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증거궤부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것은 4개의 덮개, 성막부터 만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철저하게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성막의 외면을 차지하는 4개의 성막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성막 내부에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등잔대에 대해서, 그리고 분향단과 향기름에 대해서 그것을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에 대한 기록들이 출애굽기 25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25장을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아침 말동화 시간에. 근데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오늘 대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설교할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 그냥 틀어줄까? 아니면은 그냥 틀어주지 말고 그냥 제가 똑같이 다시 한번 설교해 볼까? 그렇게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만든 것처럼 저도 설교를 똑같이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러려고 했는데 조금은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는 하나님 성물 하나하나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성막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 닮아야 할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말씀 2 돌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고 있고 말씀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의미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하루하루 다시금 새롭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에 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동화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한 장이어도 괜찮고요, 한 구절이어도 괜찮고요, 한 단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겉모습은 참 소박하고 초라하지만 그 내면은 참 금빛으로 화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의 종으로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또한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초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하나님,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품은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4장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도 당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로 이것이 성막된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막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예배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